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나서 이 호흡으로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내 마음에 들리는 나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따라 오늘을 걷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아야 할 걸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달아야 할 걸 깨닫게 해주시고, 주께서 그렇게 감동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걷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나침반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 같은 하루이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2장은 남기고 51장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망당했습니다. 완전히 그나마 남은 사람도 이집트로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주변 열국입니다.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에레미야서 46장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강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드디어 애굽이 세계 최대 강국에서 그 지위를 마침내 이제 더 이상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침략당하고 점점 전쟁에 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고 맙니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희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노 다바네스 이런 곳이 그 당시 이집트의 왕궁들입니다. 왕궁들. 근데 그런 곳이 불타는 곳이 돼버리고 말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습니다.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상대편 나라가 오잖아요. 근데 그 나라와 함께 엄청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쪽에 살았던 어떤 그 짐승들,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딸려옵니다. 뭐 쥐떼도 딸려오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쇠파리떼 북으로부터 이거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런 쇠파리떼가 이집트에 가는 거죠. 이집트는 그동안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침략을 받아서 전혀 다른 지역에 사는 곤충이나 이런 것도 오는 거죠.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야곱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이 애굽과 비교되는 이스라엘은 비록 징계는 받을 것입니다. 법도대로. 그러나 완전히 멸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이 약속되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7장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번엔 블레셋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에레미야서 48장입니다. 모압에 가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이제 48장에서는 모압에 관한 예언입니다. 헤스본의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에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모스는 이 모압이 섬기는 주신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섬기는 신이죠. 근데 그 신이 포로되어 간다는 것은
어떤 나라에 완전히 전쟁에 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전쟁에 지면 그 나라의 신도 잡아가 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런 그의 이미지죠.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따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이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르짖는고 할지니라. 모압의 역사가 그동안 지속됐습니다. 뭐 약간의 침략들은 있었고 다른 나라에게 조공 바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의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해서 없어지는 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압의 역사도 이제 끝날이 온 겁니다. 기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다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박과 디본과 누보와 붓디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맷가불과 벤무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통 뿔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뿔이 잘렸다. 그건 더 이상 힘쓰지 못하느라고 완전히 돼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토한 것에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모스를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만했다는 거죠. 자기 나라 그모스가 최고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섬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도 비아냥거리고 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할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이 모압이 땅 뭐 좀 작은 땅덩어리지만 주변이 광야에 둘러싸여 있고 하지만 이 모압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어서 이곳저곳에 굉장히 수출이 많고 무역이 많은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그 기세가 이제 완전히 꺾여버리는 겁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보통 이런 차림은 포로라든지 그런 것에 옷차림 모습입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지에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은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에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와서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의 정소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예레미야서 49장입니다. 이번에는 암몬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베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그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맨 밑에 동쪽 남쪽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 위에가 모압이고요. 모압 위에가 저기 암몬입니다. 그 암몬 이쪽은 이제 아람이 되겠죠. 그 중에서 여기 암몬인 겁니다. 해수부나 슬피 울저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여기 말감이 나오죠. 이 말감이 이 암몬의 신인 거죠. 근데 이제 암몬의 대표신인 말감도 잡혀가는 겁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엔 에돔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던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에돔의 그쪽 지역에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에서라고 표현하죠.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것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형벌의 잔,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이 쏟아지면 그 잔을 피할 나라나 자가 없는 거죠. 이 에돔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16절부터 이 표현은 다른 이제 성경에 똑같은 표현이 거의 반복됩니다. 그 성경이 오바댜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하고 오바댜서는 서로 뭔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썼다면 누군가가 먼저 썼고 그걸 바로 다른 분이 인용했다는 말씀이 될 거니까요. 똑같이 에돔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합니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심기도 하시고 어떤 나라를 파괴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나라를 쓸어버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의지할 게 아니라 그 모든 나라들 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이죠.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핫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제 그 여변에 이건 아라비아 반도,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죠. 그쪽 지역에 있는 작은 민족과 나라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핫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람은 이제 그 아라비아보다 더 동쪽이죠. 심지어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 더 동쪽입니다. 더 북쪽이고 동쪽인 거죠. 예, 그쪽 지역입니다. 이 엘람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그 땅이 됩니다.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린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리고 남유다만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당시 그 주변 세계 모든 나라, 그 모든 나라에 대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지금 한 나라가 남았습니다. 그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위쪽, 바벨론 심지어 북쪽까지도 전체다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엘람은 이때 멸망한 게 아니라
나중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예레미야서 5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제 갈대아를 그러니까 갈대아를 들어서 이 주변 모든 나라가 점령당하고 전쟁에서 패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엔 최대 강대국, 모든 전쟁의 승리국, 종전 선원국 이곳 바벨론이 드디어 멸망이 선포되어집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아마도 바벨론이 엘람도 쳤던 것 같은데 엘람에서부터 그 후에 엘람에서부터 페르시아가 등장하고요. 페르시아가 메데 나라를 점령하고 그 옆에 루디아를 점령하고 서쪽에 그리고 남쪽에 있는 바벨론마저도 점령하러 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구할 것이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 마침내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이 이때 벌써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유리하며 방황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조소시며 그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이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한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온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그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항상 형성되었던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렇게 이것 또한 쇠락하고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바벨론 또는 그 이전의 아수르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이라크죠.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로다. 그가 황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사람들이 그 악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먹도다. 그랬죠. 아스루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차지해버렸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남유다마저도 차지했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죄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다고 죄 없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죄하다. 너는 죄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무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무죄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몰아다니며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리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은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화를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화를 당기는 자의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하는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칼이 갈대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그전에는 칼을 자랑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벨론입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 군사 강대국, 바로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랑했던 칼이 자기들에게 더 이상 강력한 칼이 되지 못할 겁니다. 더 강력한 칼이 올 거니까.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 마침내 지는 거죠. 이기다가 이 큰 나라도 지는 겁니다. 이집트도 이기다가 지는 거고 바벨론도 이기다가 지는 겁니다. 역사 속에 항상 절대 강대국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아무리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며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거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결국 이루어집니다. 양떼의 어린 것들은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빌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예레미야서 51장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빌론의 멸망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 열국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 바벨론 멸망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최고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바빌론은 에레미야가 자기 나라에 좀 아부하는 사람 같고 자기 나라는 잘 보이는 사람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에레미야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 바벨론도 멸망을 선포하고 결국 회복될 것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그런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화를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화를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 이것이 뭔가요? 이 잔은 세상을 전부 다 망하게 하는 잔입니다. 이 잔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선포되어집니다. 세상을 미혹하는 잔이에요. 그래서 최대 강대국은 세계 최대 강대국은 항상 그 주변 나라들 약소국들에게 금잔입니다. 내 저 나라처럼 되고 싶다 하고 바라보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바라보는 나라들 때문에 그 주변 모든 나라 온 세상이 멸망당할 겁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비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우리가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바벨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다니 그가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 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여기 하나님의 손에 든 철퇴 무기가 그전엔 바벨론이었죠. 그 주변 모든 나라를 치는 무기였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마저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서뜨리시는 거죠.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그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 멸망의 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의 산이 있죠. 온갖 산당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랬던 것처럼 세계를 멸망시키는 멸망산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절대 강대국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도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그 강대국 때문에 온 세상이 멸망하는 언젠가의 날이 올 겁니다.
아, 다시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망하는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내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르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모아오게 하라. 무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예, 메대가 페르시아의 원래 종주국이었죠. 근데 그 메대를 페르시아가 먹어서 메대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여기 지금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벨론을 향해서 선 거죠.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나 세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처소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의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로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멸망 때에도 마지막에 잔치를 베푸죠. 바벨론이. 그러다가 잠들어 깨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그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고 맙니다. 마지막에 연애 베푸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들어야 했죠.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다. 새싹, 갈대아, 바벨론 똑같은 나라입니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 바벨론 아래에 있으면 다 진노를 당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 제국의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야 합니다. 진노 대상인 나라에선 나와야 하는 거죠.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에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의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하는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계속 선포합니다. 애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로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화폐화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영원한 절대 강대국은 없는 겁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시드기야 왕 때 사신이 간 거죠. 4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앞서 선포된 모든 말씀을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따로 기록했습니다.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선포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이 있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네, 이에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걸 돌멩이에 묶어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이 유브라데 강에 가라앉겠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고 아예 퍼포먼스까지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예레미야가 했던 이 퍼포먼스를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나라도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잘 봐야 됩니다. 세상 첫 번째 성경 속에 나온 첫 번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한 나라도 바벨론입니다. 마지막에 온 세상 가운데 세상 끝에 멸망당할 마지막 나라도 성경에서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정체성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에 절대 강대국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강하신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합니다. 세상 어떤 나라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이집트도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은 보존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미 과거 역사 속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걸어간다면 세상 역사는 종말을 맞이할 거나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기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념되는 아름다운 하루를 누리십시오.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억하실 만한 영원히 추억하실 만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이 하루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